기독교 역사라고 하면 이 탄압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 탄압과 핍박과 함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발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출발을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그래서 게다가 어디든지 이제 예수님만 그랬던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그 정신을 또 이어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망했냐? 아니죠. 망하지 않았죠. 망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교회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은 더 멀리, 더 깊게 다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굉장히 잡초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잡초는 밟아야 번식이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밟을 때 사람이 이렇게 밟으면 그때 이 씨앗이 이 꽃가루가 흩날리면서 번식이 되게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도 비슷해요. 밟히면 번져나가요. 밟히면 번식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는 어디 있는가? 핍박과 이 고통에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위기가 없을 때, 안정적일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래서 교회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산주의가 망했죠. 공산주의가 망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박해와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 중에 왜 교회를 무너뜨릴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 진짜 위기는 이런 것에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청년부의 신앙서적 읽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에 관한 책을 읽기가 딱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책을 또 읽어야 될까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좀 봤는데 그 중에서 그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다고 표현할 만한 신학자이자 목사님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그걸 잠깐 봤었는데 내용 자체가 그래요. 소설책인데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그 책에는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야 된다 할 때 이 원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정말로 상세하게 내 죄가 여기서 드러나겠구나라는 것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가면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교회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올 때마다 손해를 본다고 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 장사는 주일이죠. 장사는 주말 장사잖아요. 근데 주말에 문 닫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죠. 차라리 주말에 장사가 잘 안 되면 괜찮아요. 차라리 장사가 잘 안 되면 어차피 문 열어놔도 장사 잘 안 되니까 문 닫고 교회 가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장사가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는 와중에 문 닫고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나올 때 집에서 핍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때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직 있다. 그러면 난 이 제사를 맞이하는 이 상황을 각오를 해야겠죠. 이 가족들과 이 약한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될 이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목사님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좋은 방법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나요? 찰리 커크라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그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와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요. 다음 주에 한 명 더 쏴서 죽일 거야 하면은 여러분들 오실 수 있겠나요? 이 발걸음이 쉬울 수 있을까요? 좀 무거워지겠죠? 지도자, 설교자, 목사님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거짓 소문. 우리 교회로 치면 한별교회는 이단이다. 거짓 소문이죠. 한별교회 전도사님은 못생겼다. 거짓 소문이죠. 네. 이런 악소문을 듣다 보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도 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네 번째, 교회 건물을 부수는 거예요. 교회 건물. 건물이 없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일 곳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이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제지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모두 다 동시에 경험했어요.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게 멸절시켰다라는 뜻이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8장 1절부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라고 하죠. 그날에가 어떤 날이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스데반, 그러니까 목사님, 지도자, 설교자, 이런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은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모이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퍼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이 영적 지도자가 앞에서 죽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나를 또 죽이러 쫓아오는 공포의 추적자들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인데 아주 소설책처럼 잘 풀어놨는데 이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사울이 교회를 초토화했다. 건물, 사람들, 모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망했는가? 교회가 망했는가? 우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원인은 좋은 게 아니죠. 원인은 좋은 게 아닌데 사실 핍박과 박해로 인했지만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 4절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거지 홈베이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놀랍죠?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 그 5가지를 다 실행시켰어요. 근데 교회가 망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토화 당했으니까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거지. 홈베이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됐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 제가 죽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하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임해서 이제 떠나가면서 파송되면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선교의 출발 지점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선교사라는 본업에 대한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지만 사실 선교라는 것 자체의 시작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교회에 탄압이 됐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시작해요. 흩어진 곳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교회의 힘은 규모도 시스템도 체계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교회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교회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국 교회는 왜 위기라고 하는 거죠? 대형 교회 좋은 시스템, 좋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할까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의 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 재생 능력,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밟았더니 번쩍하기 시작합니다. 초토화했더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플라나리아라는 연체동물 아시나요? 플라나리아. 이게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아주 작은 1에서 3cm만한 이 작은 연체동물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 자르면 번식을 해요. 이 신기한 게 1에서 3cm밖에 안 되는 이 연체동물이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거든요. 지렁이처럼 좀 생겨가지고. 근데 자르면 꼬리에서 머리가 나고 머리에서 꼬리가 나고 그래서 반으로 딱 쪼개면 2마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번식을 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학자들이 이 재생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128조각을 냈어요. 이 조그마한 걸 128조각을 내는 것도 좀 광기죠. 근데 이 128개를 쪼갰으면 사실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128개로 쪼갰더니 128마리로 번식되었더라. 정말 놀라운 무한한 회생 능력이죠. 재생 능력.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힘이 바로 이런 힘입니다. 무한에 가까운 재생 능력. 교회를 초토화시켜서 128개로 조각을 냈어요. 128개로 조각을 냈는데 128개 교회가 되더라. 만약에 이 교회의 힘이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회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빨리 망해야 돼요. 한 사람이 교회의 힘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뭐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좋아요. 뭐 전도사님의 뭐 MZ스러움이 유쾌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출발 지점은 좋을 수 있죠. 그걸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시스템, 체계, 아니면 공동체 사람들이 좋아요. 그게 출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냥 시스템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이면 교회고 흩어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대충 한 30-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30-4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였죠. 한별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게 흩어지면 30-40개의 교회로 나눠지는 겁니다. 흩어진 곳에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쭉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쫙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 이 딱 본문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이 빌립이 사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예요. 집사 빌립이에요. 그냥 성도예요. 성도인데 그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한 일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빌립이라는 이름에 빌립을 빼고 땡땡이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땡땡이. 자, 시작. 땡땡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땡땡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땡땡에 빌립을 지우고 한번 예수를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 땡땡 빌립을 빼고 제자들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넣어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걸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했던 걸 빌립이 또 했어요. 그걸 해도 똑같이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거야. 나보다 큰 일을 너가 할 거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시듯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을 보내실 때 직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고 어딘가를 보내실 때 지인, 친척, 친구에게 보내실 때 교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라고. 이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우리 익숙한 말이 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원조가 나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첫 번째, 1번 성령이 임할 것이다. 2번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네 번째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기서 증언하면서 살아라. 이걸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맞습니다.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매주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자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3번까지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보는 만큼에서만 멈추고 싶어요. 내가 혜택을 보는 만큼만 거기서 멈추고 싶어요. 내가 기분 좋은 행복한 것만큼만, 그 수준까지만.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 입맛에 딱딱 맞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내 입맛에 딱딱 맞게 원하는 것들을 잘 맞춰주고, 공동체들은 또 너무너무 친해요. 이런 것만 있다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무언가 내어드려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때, 예수를 빛낼 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1, 2, 3, 4, 5번을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데 우리는 딱 3번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내 입맛에 딱 맞는 교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부흥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그때였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부흥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사 이런 데서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개도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상태가, 은혜 받는 그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사실은 전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3번에서 일으키셔서 4번, 5번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평양에서 시작해서 많은 곳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걸 계기로 어디든지 간판만 걸면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간판만 세우면, 교회라고 딱 지정해 놓으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건물을 높이기 시작해요. 이게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서 굴리기 시작해요. 유명한 스타 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왔어요. 진짜 위기는 뭘까요? 위협, 폭력, 핍박, 고통? 아니요. 안주예요, 안주. 안정성. 여러분, 개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교회 공동체도 다 동일합니다. 진짜 위기가 언제 오냐? 우리는 안정되길 원해요. 과하게 추구하는 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선을 넘어가면 과한 안정에 대한 추구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안정된 시스템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안정된 체계. 근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길 바라셨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너네들 나를 믿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봐. 메추라기를 봐. 내가 너네들을 먹일 거야. 너희들을 지킬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일정한 경계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안정된 걸 자꾸 원해요. 하나님, 안정된 기둥을 주세요. 그래서 과한 안정성에 대한 추구, 그때부터 썩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높낮이, 누가 높냐 낮냐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을 높이고 건물을 높이는 데만 재정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진짜 위기는 핍박, 압박, 고통, 박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소고기를 구워 보셨죠? 소고기를 굽다 보면 이제 먹으려면 이제 소금을 치잖아요. 이때 소금을 치려고 딱 봤는데 소금을 쫙 뿌려야 되는데 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봤더니 소금이 수분 때문에 이제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뭉친 소금을 바라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이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돼요. 마땅히 뿌려져야 할 곳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삶의 자리로 흩어지셔서 거기서 교회가 되셔야 돼요. 모이는 교회의 시간이 끝나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성경 읽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주식 얘기,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뭐 일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런 것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거면 내 김창옥 강사한테 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성경이 없어요. 그럼 그건 무슨 교회예요? 난 게을러서 힘들어서 이번 주는 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인을 향한 헌신,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라는 곳을 발을 디딜 때는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죠. 그걸 위해서 교회는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고 준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처음 나왔다면 뭐 받고 누리고 얻고 그 사랑을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감당을 하는 것이 없다면, 나누는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100명만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절대 좋은 교회일 수 없겠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기 원하죠.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제자들도 했고 그 제자들이 한 일을 빌립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교회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쫓겨난 사람인데 출발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이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온전해지면, 여유로워지면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물론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능력은 조금 더 생기겠죠. 근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소명의 눈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쫓겨나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타지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빌립이 그 기쁨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 주는 기쁨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는 당연하고요. 이제 가엘이나 로엘이나 이제 아기들이 태어날 때, 혹은 뭐 다른 아기 누구라도 아기를 보면은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그때 이제 빈지 집사님은 오 이렇게 손사래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를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보면 굉장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지명이가 신학교에 처음에 간다 그랬을 때, 지명이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일들을 경험해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고백을 어느 순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됐을 때 참 뿌듯하고 기뻤어요. 저는 각자 저마다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한 인간이 변화되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제가 아는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목회자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각오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떼시고 능력을 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세요. 그렇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을 추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게 됐는데 플로리다에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 사고가 뭐냐면 2019년도 사건인데 그 테슬라를 모는 어떤 한 남자가 운전을 하는데 오토파일럿 모드라고 하죠. 그 자율주행 모드, 그 모드를 딱 켜놓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꽤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나 봐요.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 운전자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어떤 한순간에 핸드폰을 놓쳤나 봐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더듬다가 이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오토파일럿 모드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저 앞에 있는 SUV를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즉사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 운전자는 목숨은 구했는데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 여자친구의 유가족과 운전자의 가족들이 이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법원에서 판결이 딱 난 거예요. 판결 내용을 보니까 테슬라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 비용이 얼마냐면 3,300억 원. 어마어마하죠. 3,300억. 그러니까 3,3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상해라라는 법원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큰 돈이니까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기사를 이제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차를 팔았잖아요.
그걸 믿고 쓰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 책임이 없지 않죠. 근데 법원에서 이 테슬라의 과실을 몇 프로로 잡았느냐? 33%예요. 33%.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운전자 과실이 몇 프로예요? 67%예요. 이게 맞죠. 이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시스템에 맡겼어요. 자기의 책임을 방치한 채 온전히 그 시스템만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 운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뭘 해야 될지 전방을 주시하고 경계한 상태에서 이 오토파일럿 모드를 했다면 아마 여자친구가 죽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때에 따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이죠. 그리고 모임을 합니다.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 교회 안에 시스템을 따르죠. 이런 것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아주 좋은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귀하지만 이 시스템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요? 자신이 교회이기를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교회 일단 잘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봉사 섬김하면 뭐가 되긴 되겠지. 내게 맡겨진 교회로서의 책임을 이 시스템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에 길들여진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전방을 경계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추구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빌립이 그랬듯이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인 교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책임 있는 사명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